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사합니다. 오직 나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뻐 보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아직 나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헌물이나 부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대로 언제나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몸소 체험하면서 경험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78.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닫는 가운데서 온전히 그 의미가 저에게 적용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심을 몸소 깨닫고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 얼마만이야? 한 1년 만에 보는 것 같아.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내일 같이 가는 거예요, 내일? 내일 어디 가요? 어? 배드민턴은 또 뭐야?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축구도 하고, 도대체 몇 개를 하는 거야?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아니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예수는 이름이죠, 이름. 이름이야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고, 그리스도는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그래서 그 당시, 1세기 때, 그 당시에 누가 예수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라고 부르면 사람들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예슈아,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예슈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와 같은 뜻이에요. 예수와는 같은 의미예요. 그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명석이나 뭐 영철이나 뭐 영수 이런 이름처럼 굉장한 흔한 이름입니다. 서양에서도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많이 져요. 그래서 조슈아 있죠. 조슈아 들어봤죠? 조슈아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다비드가 다윗이잖아요. 데이빗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아, 조슈아 이런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기 그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예수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10명 중에 한 2명은 이렇게 돌아본대요. 그렇게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는 되게 성스럽게 이렇게 해서 예수 함부로 이름 못 짓잖아요. 근데 서양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담겨 있어요. 어디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는데 이건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21절에 있어요.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역개정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뭐라고요? 예수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구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네. 이렇게 외워야 돼. 그냥 예수를 그냥 예수가 무슨 의미야?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고? 광서가? 보고 읽어도 돼. 보고 읽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오케이. 그렇게 해요. 아멘.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명서가 뭐라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 네. 은혜야 뭐라고? 은혜야 뭐라고 했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할 자. 오케이? 아멘? 다음에 또 물어볼 거야, 이거.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왜요? 알았죠? 세 명. 또 물어볼 거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외워야 되지. 저도 잘 못 외우지만 같이 외웁시다. 알았죠? 같이 외워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 우리 명서이가 그래도 신학을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들어는 봤을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들어봤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은혜야, 뭐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영어로는 어떻게 읽냐면, 크라이스트라고 읽어요. 크라이스트. before Christ. 들어봤죠? 크라이스트라고 읽는다고.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크리스토스라고 읽어요. 크리스토스라고 읽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이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이 중국의 발음이 이게 안 돼. 크리스토스라는 발음이 안 돼. 우리 이 한국어가 얼마나 좋으냐면 웬만한 발음이 다 돼요. 근데 중국하고 일본은 이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중국에서 어떻게 읽냐면 크리스토스를
크리스두. 크리스두 이렇게 읽어요. 중국에서는. 크리스두. 그래서 요즘에 중국 사람들한테 크리스토스를 읽어봐. 그럼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지두 이렇게 읽어요. 지두. 중국에서는 지두 이렇게 읽어요. 중국 사람한테 그렇게 읽는데요. 나도 중국어 잘 모르는데 중국 사람 요즘 학생들 불러갖고 앉혀놓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읽어보라고 하면 지두 이렇게 읽는데요. 지두. 그래서 이 단어가 일본어로 넘어가요. 이 지두라는 단어가 일본어로 넘어가는데 일본어에서 그 발음이 키리스독 이렇게 읽어요. 크리스토스를 키리스독 이렇게 읽는다고. 뭐라고? 키리스독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은 이 키리스독이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 그게 기독이에요. 기독.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점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우리가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읽어요. 그래서 기독이에요. 기독.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면 기독이 무슨 의미예요? 기독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설명한 건 그치 그리스도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도 얘기하고 기독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같은 의미라고. 그리스도하고 기도하고 같은 의미예요. 응?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이유는 기독교라는 때 그 기독이 우리는 뭔 뜻인지 모르잖아. 기독이 뭔 뜻이었어? 은혜야, 기독이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딱 나오지. 아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 기독교가 무슨 뜻이라고? 그리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건 몰라도 돼.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기독이 뭔 뜻이야? 그럼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아까? 은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오늘은 다른 거 몰라도 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은 성공이야. 광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비슷하게 나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따 또 물어볼 거야. 뭐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오케이?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잘해오잖아, 은혜가. 정신 버젓 차리라고 있어야 돼.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또 물어볼 거야. 알았죠? 또 물어볼 겁니다. 은혜 자꾸 딴짓하는데 명수야 손톱 만지고 막 이빨 뜯고 막 이러고 있어. 또 물어볼 거야, 내가. 뭐라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렇죠.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딱 세 종류가 있어요. 뭐야? 아니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게 세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 사무엘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3절 펴보겠습니다.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왕을 세우려고 간 거예요. 사울과 다윗한테. 근데 뭘 했어요?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웠죠? 네, 그래서 왕한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 출애굽기 29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위임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그렇게 왕과 제사장이 이렇게 기름 부은 장면이 지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을라의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뇌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후임자를 예언자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은 장면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한테도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기름 누구 붓는다고 했지? 왕과 제사장. 다시 은혜. 왕, 예언자, 선지자. 선신자는 뭐야? 왕과 제사장, 선지자. 뭐라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 두 개야. 지금 외워야 되는 거 두 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딴짓 하면 큰일 나. 딴짓 하면 지금 다 들키는 거야. 지금 금방 얘기했는데 또 까먹으면 안 돼. 누구라고? 왕과 방금 제사장, 선지자. 오케이. 아멘.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게 세 직분한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구약의 기름 부음다는 의미는 특정한 직분,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들한테 기름을 부어요. 그 물건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봉헌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임재했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실제로 기름을 부어요. 그런 기름 부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성이 있어요. 물질적인 이 기름을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과 거룩함과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는 그 상징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특정인한테 이게 제한돼 있어요. 소수한테만 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 다른 직분들한테는 기름 부음을 안 해요. 딱 세 직분한테만 기름 부음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 기름 부음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했죠.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과 같이 신약 시대에 모든 믿는 자한테 임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 예표로 인해서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한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누구라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 아멘. 왕과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누가복음 4장 펴보겠습니다. 사장의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을 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대요. 예전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 특정 직분에게 국한돼서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이제는 새 시대, 새로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만 특정 직분에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믿는 모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만인 제사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 즉 목사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야. 목사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똑같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에 계시잖아. 그죠?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는 거는 우리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요한 1서 2장 20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내주하심,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죄와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그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 이 구절에서 성령의 임재는 곧 권능과 증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름 부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께 함께해서 내주하심,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라고? 뜻이?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뜻이야? 그리스도. 아멘. 자꾸 외워야 돼. 자꾸 은혜가 똑똑해지기 시작했어. 정신 바짝 차리기 시작했어. 자꾸 외워야 돼요. 두 가지만 외우면 돼. 아까 말씀드렸던 거 두 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께 거룩하고 구별되었다는 하나님의 인치심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이 특정 직분한테만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구약에는 특정 직분한테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한테만 집중해요. 구약에서 그잖아. 왕 다윗한테 집중하고 있고 아브라함한테 집중하고 있고 그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어떻다고요? 모든 믿는 자한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만인 제사장. 그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격적인 다스림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나 특정한 은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임하셔서 그들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총체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한 영적인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이 심어지고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고 선물인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야. 옛날에는 특정한 직분들만 받을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어. 그치, 종진아? 어떻게 된다고? 예수만 믿으면 받을 수가 있어. 만인 제사장이야. 기름 부음을 받았다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머리가 번들번들하네. 노래. 우리 종진이도 기름 부음을 받았나 봐. 그죠? 예수님 믿는 거야, 종진이가? 그러니까 나왔겠지? 그치? 맞아.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길죠? 그가 자기 백성을 받은 자. 아멘. 이것까지 외우면 진짜 만점이에요, 만점. 이것까지 외우면 만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이것만 외우면 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만 외우면 돼요. 기독교의 기독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예수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정도만 알아도 오늘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에는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도 우리 많이 얘기하죠. 메시아. 그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메시아. 그죠? 구약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죠. 헬라어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고 신약은 뭐라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도 똑같은 뜻이라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 같은 뜻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는 메시아, 신약은 헬라어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건 예수고.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 메시아? 아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가 다 같은 뜻이라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 같은 뜻이라고. 이 세 가지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신약은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의 차이밖에 없어. 아멘? 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다음
수요일 날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이것만 외워갖고 오셔요. 알았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래야 나도 힘이 나지. 우리 지사님도 같이 외우시고, 외워서, 좀 이렇게 외워서 같이 와서 공부하는 같이 공부를 해야지. 저 혼자 공부하면 안 되잖아. 나도 외워갖고 올게요. 이렇게 세 가지만 외워와도 성공이야. 그러면 벌써 일주일 동안 우리는 기독교도 알게 됐고, 예수도 알게 됐고, 메시아도 알게 됐고, 그리스도도 알게 됐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봐봐, 벌써 온 사람은 벌써 외웠잖아. 그죠? 자꾸 반복하니까 외워지잖아. 그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물어볼 겁니다. 또 물어보고, 마치나 안 마치나 한번 볼게요. 한번. 한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올까? 마치는 줄까? 하여튼, 네? 열심히 외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